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78편 38절에서 39절까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78편 38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 구약 860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 860페이지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시편 78편 38절에서 39절 말씀, 우리 두 절 함께 합독하고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죄악을 덮어주시어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의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셨으니 그들은 육체이며 가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셨습니다. 아멘. 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하는 여러분 모두의 심령에 가닿고 또 예배하시는 내가 경험되어지는 이 저녁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타산지석이라는 말 아시죠? 예. 아시면서 또 이렇게 무표정으로 하니까 당황스럽습니다. 타산지석이 다른 산에 있는 돌, 그 나쁜 돌이라고 할지라도 내 산에 있는 옥돌을 가는데 쓸모가 있다, 그런 뜻으로 본이 되지 않는 사람의 말과 행동, 어떤 그 사람의 어떤 태도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내가 잘 내 삶에 소화하고 또 그것을 내 삶에 잘 적용하면 그것도 내 지식과 인격을 수양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래서 타산지석이라고 이렇게 쓰죠. 누군가가 어떤 좋지 못한 모습이나 나쁜 모습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누가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다르게 될 수 있다는 것인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78편은 아삽의 시, 아삽의 교훈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아삽이 찬양대 대장이고 또 시인이고 또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한 명의 이스라엘 백성 신앙인으로서 72절까지의 긴 내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해방시키셨던 것들, 이런 것들을 나열하고, 그리고 후대에 이 글을 보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죄악에 넘어지지 말고 우리 조상들의 그런 나쁜 점이라고 할지라도 이런 것들을 반면고사 삼아서 너의 삶의 신앙에 유익을 삼으라고 역사시로 기록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했지만 이런 과거의 모습들을 너희가 잘 너의 삶의 신앙의 양식으로 삼아서 하나님 앞에 바른 백성,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백성 되라고 이제 아삽이 이제 역사적인 이야기들을 시 안에 녹여 넣어서 후대에게 전하고자 했던 내용이죠. 내용은 꽤 길지만 안의 내용들을 보면 반복되는 내용들은 비슷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했고, 그런 백성들에게 분노를 쏟아내시지만 또 다시 분노를 거두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사실 이게 이 시편 78편의 내용이 아니고 이 신약이나 구약 전체에 흐르는 신앙인들의 삶의 모습과 똑같죠.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만 또 하나님을 떠나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얻지만 또 하나님께서 다시 긍휼히 여기셔서 은혜 주시는 이런 사이클들이 똑같이 나옵니다. 시편 78편도 그러한 삶의 내용이 고스란히 들려져 있죠. 아삽은 찬양대 지휘자이자 시인,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한 백성으로서 아마 자기의 삶을 돌아보고 또 지난 선조들, 믿음의 선배들의 삶을 이렇게 잘 관찰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 가지 의문점이 들었던 것이죠. 느낀 점이 있었는데, 자신들의 삶과 지나온 선배들, 선조들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시대와 상황이 조금은 달라지긴 했지만, 그리고 문제와 어떤 상황적인 여건들은 조금 달라지긴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의 현상은 대부분 대동소이, 그러니까 즉 비슷하더라는 것이죠. 이러한 현상이 그리고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비슷한 일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시대가 흘러도 일어났던 비슷한 일들이 또 일어나고, 일어났던 비슷한 일들이 또 일어나고, 이런 반복되는 현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은혜 주시지만 또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고, 또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지만 또 백성들은 주님을 외면하고, 이런 반복적인 문제들, 이것이 어느 한 시대에 끝나지 않고 똑같이 도장 찍어내듯이 비슷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현상들을 보면서 의문점을 갖게 되는 것이죠. 왜 전에도 있었던 이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이 시대에도 반복되는가, 그런 문제를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왜 이 문제는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계속돼서 반복되어지는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베푸신 역사와 은혜는 정말로 작지 않습니다. 한두 번도 아니죠. 그런데 왜 자신들은, 그리고 자신의 선조들은 그렇게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을 떠나 불신하고 원망하고 배반하는가? 이것이 아삽, 이 시인이 신앙적으로 갖고 있었던 의문이에요. 왜 우리는 그토록 하나님을 잘 떠날까? 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해 불평을 쏟아낼까라는 것이 첫 번째 의문이었던 거예요. 왜 우리는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데 왜 계속 하나님을 원망할까? 왜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데 왜 하나님을 자꾸 떠날까? 이런 질문들. 오늘 우리가 전체를 다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9절에서 20절 내용을 조금 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에브라임 자손은 무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율법 준행을 거절하며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기이한 일을 잊었도다. 옛적에 하나님이 애굽 땅 소안들에서 기이한 일을 그들의 조상들의 목전에서 행하셨으되 그가 바다를 갈라 물을 무더기같이 서게 하시고 그들을 지나가게 하셨으며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빛으로 인도하셨으며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매우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처럼 흡족하게 마시게 하셨으며 또 바위에서 시내를 내사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으나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메마른 땅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도다. 그들이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으랴. 보라, 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니 시내가 넘쳤으나 그가 능히 떡도 주시며 자기 백성을 위하여 고기도 예비하시랴 하였도다. 이렇게 나오죠.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출애굽 이야기, 홍해 사건에 대한 내용들이 등장하죠. 하나님이 물을 벽처럼 세우셔서 마른 땅 지나가게 하시듯이 놀라운 이적을 통해서 해방을 겪었고요. 광야에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그들의 삶을 보호하시고 또 인도하셨던 사건들, 그리고 그들이 목말라서 허덕일 때 하나님께서 바위 속에서 물을 내시고, 그리고는 그 물이 단순히 목을 축이는 정도가 아니라 강이 되게 하셔서 그들의 삶에 흡족하게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역사하신 사건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삶에 깊이 흐르고 또 흐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많은 하나님의 이적과 은혜와 은총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는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의심과 불신의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마지막 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반석을 쳐서 물을 내셨지만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서 고기는 예비하실 수 있을까? 라고 또 물어봤다는 거예요. 오케이, 하나님이 광야에서 바위 속에서 어떻게 지하수를 어떻게 찾으셔가지고 물은 내실 건 뭐 오케이, 그건 참 좋은 일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고기 말고 좀 더 나아가서 이 광야 사막에 뭐 가축이라는 건 하나도 없잖아요. 동물 고기를 먹을 수 있는 거 없을 거 아니에요.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 이 200만 백성들에게 고기를 먹으실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에 물은 주셨지만 고기까지는 어렵지 않겠어? 하나님이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뭐 물은 그렇다 치더라도 고기까지 우리에게 주는 건 좀 어려우시겠지. 그건 하나님이라도 어려울 거야. 라고 질문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에 감사하는 삶의 태도가 아니고 은혜에 감격하고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를
헤아려 보는 삶이 아니라 지금까지 해주신 건 감사해요. 그런데 이것까지는 안 되시겠죠? 라고 여전히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서 무엇인가를 계속 요구하고 요청하고 또 불신과 원망의 마음, 그런 것들을 들어주지 않을 때면 그들의 마음에 있는 분노들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표출해낸 거예요. 아삽이 너무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이 부분이 은혜를 안 경험했으면 몰라. 그래, 한두 번 경험했으면 그렇다 치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전체를 보니까 삶의 모든 순간, 아니 숨쉬는 순간순간마다 출애굽기가 거의 기적의 이야기로 도배되어 있잖아요. 이 이스라엘 해방의 역사, 광야의 이야기들이. 그러니까 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밥 먹듯이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후대의 사람으로서, 한 신앙인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 선배들의 모습을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여전히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났을까? 이 정도 기적이 그들에겐 부족했나?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하나님을 배반했을까? 32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러함에도 그들은 여전히 범죄하여 그의 기이한 일들을 믿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아무리 이해해 보려고 해도 이해가 안 가는 거죠. 도대체 왜 하나님의 은혜를 이토록 많이 경험한 백성들이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이 백성이 오히려 하나님을 더 자주 떠나느냐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지만 여전히 변하지 않았고, 아니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떠났고 불신하고 원망합니다. 물론 하나님을 찾기는 찾았지만 곳에 식어서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또 찾아내었습니다. 다른 것을 찾아 금방 떠났고 하나님 찾는 일은 잠깐이었어요. 근데 이런 일들이 반복적인 거예요. 한 번 있었던 일이 아니라 여러 번 있었다는 것이죠. 똑같은 일이 반복되어서 일어나는 거예요. 너무 이해할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삶의 태도와 모습, 너무 이해가 안 가는데 또 아삽이 가만히 묵상하다 보니까 또 이해가 안 되는 지점이 또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부분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떠나는 것도 이해가 안 되는데 다시 또 생각해 보니까, 아니 하나님은 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은혜를 베푸시지? 이게 또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 정도 말 안 듣고 그 정도 배반하고 그 정도로 하나님 찾다가 다른 거 곤방 찾아서 떠나간 일이 한두 번 일이 아니에요. 반복되는 일이고 예상이 될 법한 일들이에요. 또 얘들이 나 구했다가 또 얘네들 배불러지면 나 떠나겠지. 알 법한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잖아요. 하나님도 이해가 안 가는 거죠.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시는 거지?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해가 안 가지만 하나님도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이 정도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아실 텐데, 지혜가 부족한 분도 아니고 속이 없으신 분도 아니고 이스라엘의 뼛속 깊이 물들어 있는 그들의 완악함을 모르시는 것도 아니에요. 몰랐다고 해도 경험적으로 아실 수밖에 없죠. 이게 한두 번의 일이었어야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분을 시험하고 그분의 뒤통수 치는 일들이 한두 번 있었어야죠. 근데 왜 하나님은 그들에게 분노하시다가도 다시 그 내리시는 채찍을 때리다가도 또 거두시고는 또 다시 왜 은혜를 베푸시는가?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은 또 왜 이러세요? 왜 이러시는 거야?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왜 그들에게 진노를 다 쏟아내지 않으시고 왜 그들을 또 용서하시는가? 이것도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서 반복되는 문제와 반복되는 용서, 도대체 바뀌지 않는 이 쳇바퀴 도는 이 반복적인 문제, 바뀌지 않은 이스라엘과 바뀌지 않은 하나님, 상황도 안 바뀌어. 여전히 똑같아. 근데 왜 일이 이렇게 늘 똑같고 왜 하나님은 또 똑같이 은혜를 또 주시지? 안 바뀔 거 알면서도 왜 또 다시 용서하시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34절에서 37절 말씀에 이런 말씀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실 때 그들이 그에게 구하며 돌이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고 하나님이 그들의 반석이시며 지존하신 하나님이 그들의 구속자이심을 기억하였도다. 그러나
그들이 입으로 그에게 아첨하며 자기 혀로 그에게 거짓을 말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 향하는 그들의 마음이 정함이 없으며 그의 언약에 성실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이스라엘 상태를 하나님 아주 명확하게 알고 계셨어요. 그들이 하나님이 화가 나서 죽이려고 하니까, 위기가 닥쳐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야. 주님만이 구원자시고 주님만이 나를 살리실 수 있는 분이고 주님만이 나의 이런 고난들을 거두어 가실 수 있는 분이며 하나님만이 지존하신 분이십니다 라고 외치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의 입만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들의 마음도 아시잖아요. 근데 그 마음에는 뭐라고 나옵니까? 아첨하며 자기 혀로 거짓말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이 급하니까 그냥 하나님 찾은 거예요. 해결해 달라고. 잘못 탔다고 하나님께 도움 요청하는 게 아니라 죽을 것 같으니까 살려달라고 하는 거죠. 마음에 정함이 없어요. 하나님을 향한 성실함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 살려주세요예요. 우리가 이렇게 누군가 이렇게 머리 쓰는 걸 보면, 야, 네 머리 굴리는 거 그런 소리인데 다 들린다, 이런 표현들을 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머리에서 뭐 또로로 굴러가는 소리가 하나도 안 들리셨겠어요. 얘네들 딱 사이즈 보니까 지금 힘들다고 막 난리를 치는데 내가 또 한번 살려주면 또 좋다고 막 머리 굴러가는 거 하나님 딱 사이즈 나오잖아요. 뭐 하나님 뭐 하루 이틀 하시나 이런 거. 그렇잖아요. 아주 영악한 거 모르실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얼마나 영악한지. 어려운 문제 앞에서는 허겁지겁 주님만이 지존자시고 구원자이십니다 막 이렇게 하다가 해결만 되면은 어떻게 운이 좋아가지고 어떻게 상황이 잘 돼가지고 야, 기똥차게 맞아 떨어지더라고. 왜 웃으시죠? 기도하고 막 간절히 구하던 건 이제 이미 지나갔어요. 야, 어떻게 상황이 보니까 어떻게 기가 막히게 이렇게 해결됐어. 야, 어떻게 하다 보니까 어디 낫더라고. 이게 낫네. 뭘 잘 먹어서 그런가 봐. 하나님이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술의 외침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도 다 아시고 계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거짓말로 자기를 의지하고 있다는 걸 알아요. 쉽게 약속을 언제든지 저버리는 사람들이란 것도 알고요. 하나님을 진짜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 찾는 게 아니라 내 고난 피하고 싶어서 하나님 찾은 것도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가슴 아픈 것이 아니라 내 삶이 괴롭고 내가 당한 고난 빨리 끝내고 싶어서 주님 앞에서 악어의 눈물을 흘리고 있다는 것도 하나님 아신다는 거예요. 그냥 자기 상황 모면하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거짓 눈물을 흘리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하나님이 아시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삽이 오늘 시편에 이 시인이 그걸 고발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울부짖기는 짖었는데 그 마음의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찾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도 그걸 아셨다는 거예요.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위한 삶보다 내 안위, 내 만족, 내 성공, 내 안전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고난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돌아보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이 문제가 내 삶에서 빨리 해결될까, 그렇게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경우가 사실은 더 많아요. 우리 인간의 솔직한 모습이죠. 이게 우리의 연약함이죠. 우리는요, 고난을 해결하기 위해 주님을 찾는 거예요. 정말 주님을 원한다기보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님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해결되면 주님이 하신 일들을 잘라냅니다. 그냥 잘 된 거예요. 어쩌다가 잘 된 것이죠. 근데 이런 모습이 과연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일까요? 아니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을까요? 우리도 똑같은 사람이죠. 우리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해서 나오신 분들도 참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진실하게 나의 삶의 동기를 살펴보면 아프고 고단하고 버거운 현실을 해결하고 싶어서 그 목적이 먼저라서 주님을 찾는 경우도 우리 안에 있더라는 것이죠. 진실한 마음으로 돌아보면 우리 역시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를 바 없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곤 합니다. 시인이 이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가슴 아픈 고발이죠. 여긴 자신도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아마. 바라기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찾는 첫 번째 이유는 주님과 더 친밀한 동행을 이루기 위해서 간절히 주님을 찾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이유가 아니라 그냥 주님 자체가 좋은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주님을 찾는 많은 이유가 있지만 첫 번째 이유를 빼앗기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를 바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도 그런 우리의 모습을 아신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어떤 이유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지, 그리고 그 마음에 진실함이 있는지 주님이 우리 머릿속을 다 들여다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영악한지도 주님 아신다는 것이죠. 사람이 참 영악한 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주님은 더 잘 아시는 거예요. 문제가 있어야 주님 찾고, 성공 때문에 주님 필요하고, 내 유익 때문에 하나님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을 원하고 찾고 구하는 그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들, 왜 이런 문제가 반복될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 반복해서 하나님 떠나고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또 다시 용서하시나? 이해할 수 없었잖아요. 근데 그것에 대한 이유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인데요, 3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길지 않으니까 함께 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그들은 육체이며 가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인생을 그들에게 속으면서도 또 다시 그들이 자기를 떠날 줄 알면서도 왜 또 다시 그들에게 속아주시면서 은혜를 주시느냐? 이유가 39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죄된 본성을 가진 죄된 존재라는 걸 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 아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육체인 것을 아신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우리가 육체인 것을 아신다. 여러분, 육체가 우리의 몸이 뭐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뭐로 구성되어 있어요? 흙으로 지어져 있죠. 흙으로. 우리가 죽으면 흙으로 돌아간다고 하고, 이 흙은 다시 말하면 먼지예요. 사람을 구성하는 이 몸이 먼지로 구성된 약하고 약한 존재.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흙으로 빚어져서 너무 세게 만지면 바스러진다는 걸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도자기 같은 거 만들어 보셨나요? 저도 이렇게 우리 청년들이랑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 아주 재밌더라고요. 이게 매끌매끌한 것이. 근데 이게 처음에 만들 때는 그냥 막 손이 이렇게 힘 주는 대로 막 변형이 됩니다. 물론 이제 그 이후에 불에 달궈지면 딱딱해지지만, 그 전에는 이 흙이라는 것이요, 그냥 사람이 막 만드는 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부수고 싶으면 부술 수 있고, 나누고 싶으면 나눌 수 있고, 휘게 하면 휘게 할 수 있는 게 바로 흙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강하게 하면 이 흙이 바스러지고 찢어지고 사라지는 거예요. 흙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육체라는 걸 아셨다는 건 바로 그런 거예요. 너무 깨지기 쉬운 존재였다는 것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또 이후에 뭐라고 표현하시면,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과 같다. 우리 인생이 어떤 존재냐?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바람. 바람은 바람인데 한 번 지나가면 다시는 못 오는 존재들. 그리고 바람처럼 인해 사라져서 세상에서 존재하는 듯 싶다가도 곧 사람들 사이에서 잊혀지는 존재들. 사람들은 누구나 다 자기가 영원히 살 것처럼 이 세상에서 살기를 원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언제 존재했냐는 듯이 사라지면서 잊혀지는 바람처럼 사라지는 존재. 하나님이 그걸 아셨다는 거예요. 흙처럼 약하고 바람처럼 잊혀지는 존재. 영원을 살아갈 것처럼 여기하지만 100년도 못 살아서 사람들 사이에서 잊혀지는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우리의 이런 존재를 향해서 매를 드셨다가도 때리시다가도 손을 놓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잘해서가 아니에요. 고난을 주시다가 멈추시는 이유가 야, 고난을 충분히 받았어. 너가 죄의 대가를 충분히 치렀어. 라고 멈추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멈추시는 거라고요? 부서질까 봐. 하나님이 그 죄의 대가를 이 사람에게 다 쏟아내시면 얘가 잘못한 대로 매를 때리면 얘 죽을까 봐. 옛날에 여러분 여러분 중에 혹시 이제 자녀들 매를 좀 들어보신 분 계신가 모르겠네. 저희 부모님 매를 좀 드셨습니다. 제가 아버지한테 좀 맞으면서 컸는데 아버지 매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주 어릴 때는 아버지 매만큼 무서운 게 없잖아요. 바들바들 떨립니다 그냥. 그런데 이렇게 지나고 나서 생각하니까 이 부모님이 내가 잘못한 만큼 다 때렸으면 내가 죽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처음에 잘못하면 말로 훈계를 하다가 이제 얘가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이게 이제 말로는 안 되겠다, 이제 매를 들잖아요. 근데 여러분, 매를 들다가도 부모가 어떻게 자녀를 잘못한 만큼 다 때릴 수가 있겠어요? 자녀가 어떤 걸 알아요? 얘가 약한 걸 알아요. 부모가. 그러니까 매를 들다가도 다는 못 때리는 거죠. 그렇죠? 잘못한 만큼으로 맞으려고 하면 아직 훨씬 더 많이 맞아야 되지만 때리다 보니까 얘 잘못하면 얘 죽을 수도 있잖아. 얼마나 약한 아이예요. 그렇게 우리 아버지가 저를 참아주셔서 제가 이렇게 설교도 하고 근데 하나님도 그렇다는 거예요. 인생을 향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매 맞으면 뉘우치고 한다고는 하지만 이 인간이 영악하다고 계속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또 살만하면 꿰내고 하나님 떠나고 자꾸 막 세상에 반짝거리는 거 따라가고 하는 게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아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매번 그렇게 은혜를 수없이 베풀어줘도 떠나는 인간들을 향해서 매를 들고 내가 이번엔 진짜 가만히 안 둔다 막 하고 들었다가도 때리다가 아유 얘 죽으면 어떡하지? 바로 그 표현인 거예요. 너네들이 육체이고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처럼 약한 존재들이라 내가 매를 다 내릴 수가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치시다가도 속는 줄도 아시면서 또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런 줄도 모르고 자기가 잘해가지고 매 안 맞는 줄로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고난이 끝나면 자기가 잘 통과한 줄로 알아요. 물론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긴 하지만 여러분 거의 대부분은요 하나님이 참으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걸 몰라요. 고난이 지나가면 자기가 잘 통과한 줄로 알아요. 그게 아니에요. 더 때리면 얘 죽을까 봐 안 때리시는 거예요. 부서질까 봐. 배반한 사람들, 배반한 대가만큼 다 때리고 싶지만 하나님이 분노를 심판을 내리고 싶지만 그러면 얘 죽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한 영혼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뭡니까? 잘 훈련되고 사랑하며 살다가 영원까지 같이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영원히 함께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토록 한 가족이 되어서 영원토록 같이 살려고 만드셨는데 때리다가 얘 부서지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마음이 약해지시는 거예요. 얘도 또 다시 또 조금 다시 은혜를 베풀어서 또 다시 이렇게 또 기회를 주면 혹시나 얘가 또 그래도 또 다음엔 또 그래도 좀 애가 좀 달라지지 않을까? 부모가 자녀들에게 속아주는 것처럼 하나님도 때리다가 약한 마음에 인해 매를 내려놓으시는 것이죠. 먼지같이 약하고 바람처럼 허무한 인생,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진 사람이지만, 비록 약하게 만들어진 사람이지만 그 안에 있는 영혼까지 허무하게 만들고 싶지는 않으신 거예요. 이 우리의 몸 육신은 약한 존재지만 우리 안에 깃들어 있는 영혼까지 허무하게, 즉 얘네 죽여가지고 지금 바로 죽으면 바로 지옥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안에 있는 영혼까지 그렇게 만들고 싶지는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때리다가도 다시 그들을 싸매주시고 용서하시고 용납하시며, 또 바보처럼 또 한 번도 배반당하지 않은 모습처럼 또 용서하시고 이해하시고, 못하지만 잘한다 해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바보 같은 하나님은 왜 바보가 되셨느냐? 우리가 부서질 것 같아서 바보가 되신 거예요.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주 그럴듯하게 하나님의 삶을 위해서 아주 온전한 영광을 올려드려서가 아니에요. 부서질까 봐 다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개포기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때로는 또 아프게도 하시다가 또 싸매시고 회복시켜 주시죠.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그때에도 겸손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잘해서 하나님이 고난을 거둬가신 게 아닐 수도 있어요. 오히려 더 때리면 죽을 것 같아서 매를 거두실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남들보다 회개 잘해서, 순종 잘해서 남들보다 더 뛰어나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뭐 순종 잘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그 말이 늘 머릿속에 돌아요. 도토리 키재기. 여러분, 죄도요 다 고만고만해요. 나쁜 짓도요, 여러분들은 아우 저 죽일 놈 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니도 죽일 놈이야 이렇게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다 도토리 키재기거든요. 인정이 안 되시나요? 예. 근데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고 뭐 순종하는 것도요, 뭐 우리 입장에서는 막 엄청난 순종을 주님께 드리고 막 거대한 막 하나님을 향해 기쁘시게 하는 막 뭐 엄청난 일을 한 것 같지만요, 그것도 다 도토리 키재기예요. 우리가 무언가 대단해서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는 것도, 또 하나님의 용서를 누리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아셔서, 특별히 우리가 너무 쉽게 부서질 존재라는 걸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용서하시고 용납하시며 다시 기회를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바보가 되신 거예요. 부서질까 봐. 그래서 시편에 139편 이런 표현이 있죠.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이 아신다는 게 많은 것도 있지만 여기 안에는 두 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나의 악함을 아시는 하나님, 두 번째는 나의 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의 악함을 아시니까 때리시다가도 우리가 약한 걸 아시니까 어떻게 해요? 은혜를 베푸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아신다는 거, 그 안에 그 두 가지가 포함되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너무 약한 존재라는 걸 아시는 주님, 악하지만 약한 우리가 깨어질까 봐 때리다가도 이내 스스로 매를 거두시고, 화냈다가도 금세 또 마음을 다스리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 하나님의 오른팔로 귀싸대 하나 맞아봐요. 그거 사람 귀싸대기도 아픈데 하나님 귀싸대기는 얼마나 사람이 맞으면 아프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힘 조절하시는 거잖아요. 우리에게 내려지는 긍휼은 전적으로 우리의 약함을 아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라는 것을 마음에 늘 새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너무너무 잘 아시는 주님, 우리의 속마음과 생각까지 아시고요, 우리가 얼마나 영악한지 악한지도 아시고, 그러나 마지막에 우리가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도 하나님 아시고, 그래서 내가 깨질까 봐 주님 노심초사하시는 거예요. 흙으로 빚어진 연약한 인생임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화가 나지만 또 다시 기회 주시는 거예요. 흙으로 돌아가기 전에, 먼지가 되어 바람처럼 인생이 사라지기 전에 주님은 또 참으시고 은혜를 베푸시며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어디까지 인도하시느냐? 영원까지 인도하시는 거예요. 더 이상 깨어질 일이 없는 그 영원까지는 하나님이 아주 그냥 깨질까 무너질까 이렇게
감싸주시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십자가도 묵상하면 참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깨지기 너무 쉬운 우리한테 죄를 다 뒤집어 씌울 수 없으시니까 주님이 어떻게 한 거예요? 자기를 깨트리신 거죠. 우리 깨트리면 우리는 완전히 사라지잖아요. 소멸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통해 우리가 깨져야 되고 우리가 박살나야 되는 건데, 십자가는 어떻게 해요? 주님이 우리 죄 끌어안으시고 자기를 박살내신 거예요. 자기를 깨뜨리신 것이죠. 그게 십자가의 사랑의 이야기. 우리가 너무 약한 걸 아시니까 우리한테 그 죄의 대가를 다 뒤집어 씌울 수가 없는 거예요. 조금만 뒤집어 씌웠다가는 얘네 다 박살나니까.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자기를 부시고 우리를 살리신 이야기가 십자가의 이야기인 것이죠. 우리가 우리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주님을 안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늘 주님 앞에 겸손하고 또 주님의 긍휼과 자비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잘해서 은혜가 내려지는 것도, 잘나서 은혜가 부어지는 것도, 우리가 좀 더 하나님 앞에 괜찮은 회개를 드려서 하나님이 넉넉히 용서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가장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부서질 것 같기 때문에, 너무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이 마음을 알고 나를 아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이스라엘의 역사를 반면교사 삼아서 기회 주실 때, 은혜 주실 때 우리가 육체에 있는 이 동안에 깨어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매번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럴수록 주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겸손히 주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늘 이런 연약함과 약함을 가지고서도 걸어갈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겁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대신 담당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주님, 나와 동행해 주십시오. 내 약함을 아시는 주님, 오늘도 나를 길이 참아주시고 내가 주님이 참아주시는 동안에 이 기회를 다른 곳에 사용하지 않게 하시고 나를 향해서 약하디 약한 나를 지키시려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소중하게 여기며 하나님을 향해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으로 삼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악함까지 아시는 주님께 온전히 삶을 맡겨드리며 주어진 시간 동안에 더욱 주님 안에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나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마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다시 한번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마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은 오늘도 우리의 악함을 아심에도 우리가 은혜 받은 자로 살지 않고 은혜를 이용하는 자로 살 것을 아심에도 주님은 오늘도 다시 매를 드시다가도 이내 내려놓으시고 다시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 주님이 왜 이렇게까지 다시 은혜를 베푸시는지, 왜 이렇게까지 우리가 배신할 줄 알면서도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지 말씀을 통해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보배롭고 존귀한 자들 깨어질까봐, 부서질까봐, 흙으로 지어지고 바람처럼 사라지는 인생, 하나님 보시기에 금방 바스러지고 사라질 인생, 저들이 소멸될까봐 노심초사하시며 하나님이 마음의 분노를 참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아는 우리에게 복의 성도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참아주시며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것이 내가 잘해서도, 내가 주님 말씀에 잘 순종해서 내가 그럴 만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부서질까봐 염려하시며 우리를 아까워하시고 우리를 걱정하시며 참아주시는 그 십자가의 은혜, 자기를 대신 깨트리며 우리를 살려주시는 그 주님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 그 깊이를 헤아린 자들로서 이제 우리가 은혜를 이용하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아는 자로서 나를 아시는 주님 앞에 진실하게 늘 주님 앞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 내가 주님의 안에 거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게 주어진 기회를 통해 주님과 더욱 가까워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간구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을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아시는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받아주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 주님 앞에 함께 주여 이름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나를 아시는 주님께서 나의 영악함을 아시고 나의 간사함을 아시고